시작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5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말씀의 묵상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의 말씀을 통해 얻게 하시고 말씀에 본질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인자와 진실하심, 성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극한 사랑을 통하여 하루를 살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맛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오니 넉넉히 부으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자리 잡고 주께 받은 바 사랑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은 52절까지 있는 아주 긴 시입니다.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이고요. 아주 긴 시편으로 마지막을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있는 시고요. 아주 의미 있는 시고요. 깊이 읽으면 읽어볼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고요. 또 읽을 때에 주의해서 성경 해석법의 원칙에 맞게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말씀이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아주 멋있는 말씀이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길었던 시편 78편의 시편을 읽었는데요. 78편은 72권에서 가장 긴 시편이었고요. 3권에서는 89편이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 품성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면을 잘 알고 그것을 대대에 알리고 영원히 노래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성의 가장 중요한 면 중에 하나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말 그대로 따지면 우리 좀 한국말로 따지면 좀 빈약해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구약 성경에 다 하나님의 이 품성을 인자하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따지면 참 빈약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엔 참 빈약한 모습이에요. 빈약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다 인자하심으로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뭔지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그 인자하심에 대한 의미가 이해가 되고 크게 느껴져요. 대부분의 이 구약에서 뭐 꼭 아니지만요, 뭐 90% 이상이 인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그냥 꼭 진짜 단어에 인자라는 말을 써야 될 때 말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인자하시다라고 할 때는 그 히브리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많이 드렸어요.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의 헬라어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쓰는 아가페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때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렇죠.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지극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 품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구약적인 표현을 쓸 때에 요한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신약적인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노래하며 성실하심. 성실하심도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한국말에 따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faithful하다, 믿을만하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지극한 사랑에 있어서 그 지극한 사랑을 믿을만하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대다히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견고하게 서는 이유는, 하늘이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통치되고 견고하게 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그렇죠? 헤세드의 사랑을 끝까지 믿을만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유지되고 존재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3절에서는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지극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으시면 그걸 결코 폐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결코 한번 명세하셨으므로 한번 명세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시지 않지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명세하신 것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본성 자체,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하실 때에도 보호자를 중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보호자에서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상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자함을, 나의 헤세드의 사랑을 끝까지 성실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항상 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그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걸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셔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자마자 나는 인자하심을 성실히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안식일 언약이에요. 안식일 언약.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난 널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구약적인 표현은 나는 인자함을 성실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안식일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이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뭐에 보여진다고요? 안식일에 보여지고, 노아 당시에는 무지개에 보여지고, 그렇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끝까지 지켰어요?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렇죠? 당신의 몸이 쪼개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삶을 쪼개시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성실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서도 언약을 맺었습니까?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명령을 지켜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내산에서도 똑같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열 언약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의 언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짐승을 쪼개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89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충실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시편이 89편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몇 시간도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예. 그래서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니,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니,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창조한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뭐 이스라엘만 택하고 다윗만 택하고
대표로 설명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대표로 설명하고 다윗을 대표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창조하는 순간부터서 온 피조물과 언약을 맺히시고 그들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인자함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누구라고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택해가지고 사랑하고 아브라함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절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온 인류와 온 우주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을 영원히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면 내 왕인을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성실히 지키겠다.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는 하늘이 찬양할 것이며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이게 뭐라고요? 기이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다니.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 신의 개념 속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조물에게 섬김을 섬기는 그 대상에게 언약을 맺히고 지극한 사랑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는요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 계시는 하나님만 하고 그 거룩한 자들의 모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피조물들이 그렇죠? 내 생물과 24 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와 땅과 하늘과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실하게 하시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그 본성 때문에 품성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맞죠? 이게 뭐예요? 충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능력은 다른 신들은 다 만들어진 신이지만 하나님은 창조하는 신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능력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능력 가지고 따지면요 거짓 신 믿는 사람도 자기 신이 최고로 하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비교 안 하고요. 뭘 비교가 한다고요? 하나님. 이런 신이 없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걸 물고 늘어진 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물고 늘어진 게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단을 이겼다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했어요? 하나님 사단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품성이 하나님의 이 본성,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보니까 진짜 옳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을, 지극한 사랑을 끝까지 성실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죠. 이것 말고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능력 가지고 그냥 사단을 한 줌에 한 호흡에 그냥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경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경배해요? 무서워서 경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기실 때에 어떻게 이기신다고요?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신다고요. 7절 잘 읽어야 됩니다.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6절까지는 참 잘했어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신 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가운데서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번역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6절까지 설명을 잘 했는데 7절에 잘못 설명하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의 모임. 이게 뭡니까? 앞에 5절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자의 모임에서 찬양을 받으실 자인데 이번에는 7절에서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 오며 이거 앞뒤가 안 맞게 성경을 했기 때문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앞뒤를 안 맞게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헷갈려 버려요. 어느 때는 그냥 거룩한 자의 모임에서 찬양을 받았다가 어느 때는 무서워할 리가 돼버렸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요. 이럴 때 이런 성경절을 볼 때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아주 참, 그래서 이 7절 보면요.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 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가운데서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제가 그래서요, 이제 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본성이 안 맞으면 다 찾아봐요. 다 찾아봐요. 어떻게 영어에는 번역을 했고, 어떻게 히브리어는 돼 있고, 다 찾아봐요. 근데요, 한국말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한국말은 뭐 같은 개념이지만 히브리어는 totally different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단어하고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다 다르게 사용했어요. 두 번째에서 표현한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말은 어떨 때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경외한다고 번역했고, 여기에서는 두려워한다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무서워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잘 번역하는 건 뭐예요? 한국말로 따지면 경외한다. 그렇죠? 이 히브리어로 하는 것은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운데 이거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진짜 두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는 reverence를 가지고 하면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다 fear예요. 영어로는 다 fear.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fear 그럴 때, 하나님을 fear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있는가? 우리는 한국말에는 두려움과 경외라고 하는 말이 구분되어 있어서 다행이지만 영어 fear 그럴 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다 영어로는 다 fear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두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진짜 두려울 때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하여 야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처럼 경외한다는 말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어떠할 만한 분이시라고요? 진짜 경외할 만한 분이시다. 이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두려워할 것이 그냥 무서움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은 괜찮아요. 히브리 말 그대로. 무서움이 아닌 두려움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말에 경외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어, 그 무섭다, 두렵다라는 표현도 들어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그냥 쇼킹한다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쇼킹하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이야, 진짜 쇼킹하게 느껴져요. 왜? 어떻게 그렇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까? 무섭기 때문에 경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무섭다는 의미. 단순히 그냥 두려움 따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고 둘 다 그렇죠. 단어가 다르지만. 그래서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해요? 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우러나옴 때문에 경배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알기 때문에. 4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본질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5장에서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본질,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경배하고. 그러니까 무서워할 일이나 두려워할 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7절을 어떻게 성서 해석학의 원칙에서 잘 이해하면 그 말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4장과 5장에서 계시록에서 했던 하나님의 경배했던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거기 들어요. 그런데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성실하게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7절? 예, 제가 빨리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89편을 아주 제가 좋아하는, 아주 읽으면 읽어서 저한테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저녁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요. 또 안 끝나면 내일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8절. 7절은 이해가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6절, 7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가 존재하고 유지되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리까? 능력 면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주여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믿을 만한 분이시, 신실하심, 끝까지 그 언약을 베푸신 것을 지키시고 계신 분이시, 인자하심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주께서 바다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며칠 전에 시편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뭔지 이야기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 속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나라적인 면에 있어서 애굽을 죽임당하는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예. 역사 가운데서 히브리 역사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때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바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예.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이 헤르몬입니다. 다볼은 아마 남쪽에 있는 땅이라고 느껴지고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에 가면은 참 하나님의 참다운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으로 인자하심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계심으로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품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14절도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것 때문에, 이런 번역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자비가 있다. 이런 개념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은요, 한 말입니다. 한 말. 그렇죠? 의와 공의. 원래 히브리어를 제가 다시 보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로우심에 대한 이야기고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에 따지면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이라고 번역하기도 옳아요. 대부분의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심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이라고 썼어요. 한국말은. 영어 성경은 어느 때는 심판이라고 썼어요. 어느 때는 공이라고 하는 말에 justice라고 쓰고요. 근데 히브리어에 의하면요, 의와 심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해석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의로우신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잘 번역한 겁니다. 의로우신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약적 개념을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구원하시고 또 건지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옹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의로우신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의로우신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하신, 그의 의로우신, 그의 뭐라 그랬어요? 인자를 성실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의로우신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하심을 끝까지 성실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심판을 당신 자신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인자함과 진실함이, 처음에 1장 1절에서 이야기했죠. 주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게 문맥이 맞아요. 그렇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보다도 의로우신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이므로 그렇게 속에서 유지하시는 인자함, 헤세드를 진실하게, 똑같은 히브리 언어입니다. 성실함과 페이스풀하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다. 이제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게 뭐예요?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경배하거나 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어요. 예, 이게 우주 거민들이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을 하시고 그 우주의 보좌, 그 보좌의 보이게 그거예요. 의로우신 심판이 뭐라고요?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보좌에 다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봐요. 실제로 봤어요. 뭘 통해서 봤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의로우신 심판을 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 인정함과 진실함이 느껴지고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치는 백성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백성이 즐겁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이다.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지요. 주의 얼굴빛 우리는 여러 번 봤지요. 주의 얼굴빛 시편에서 나오고 우리가 처음에 깨웠던 민수기에서도 민수기 6장 24절인가요? 거기서 얼굴빛, 주의 얼굴빛 아래 다니신 자가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죠? 평강이 있고, 그게 주 얼굴빛 다닙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것을 기뻐하는 백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인자의 성실하시고 하나님 우주의 보좌가 의와 의로우신 심판으로 우주의 보좌가 다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얼굴빛 다니는 사람입니다.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한 단락이 끝나니까 조금 힘들었지만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같은 말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들은 왜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그 아름다운 품성 때문에, 그리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이다. 이 단어도요, 앞에 썼던 의, 집자절의 의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라이티오스에서 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그런데 또 여기도 어느 때는 의, 어느 때는 공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이다. 예, 주의 힘이 주의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요. 우리의 힘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인데 주의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높아집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 인자의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언약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알고 그 언약을 통하여 의로우신 심판을 하셔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믿는 백성들은요, 얼굴빛 안에 관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품성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높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을 베푸셔서 우리 속에서 다시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속에서 맛보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온 우주 거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경험이 오늘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거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의 언약을 통하여 그걸 알게 하시고 우주의 본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실하게 유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의 거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베풀어 주심 때문에 살아가는 백성이 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뿔이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아지고 느껴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닮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처럼 될 수 있도록 지극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게 너무 좋아서 지극한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